아멘. 예, 오늘 이 금요심야 기도의 시간에는 너희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오늘 일로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일도 많은데 고린도 교회까지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 고린도 후서 이해할 때 갑자기 교회가 조금 우리 교회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본인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 이 모두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부담입니다. 이렇게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부담이죠. 저 사람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고 컸으면 좋겠는데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점점 더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새신자 때 신앙을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신앙을 잘못 잡아주면 이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을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교회 생활에. 뭐 우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부산의 어떤 그 선장이 교회를 갔답니다. 한 번씩 중국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갔더니 이제 뭐 교회 보니까 이제 감사헌금 봉투가 있고 11조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봉투를 잘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을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헌금을 이제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왜냐하면 선장들은 배를 나가면은 이제 뭐 자기가 운이 좋으면은 뭐 수천만 원치도 벌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100만 원은 사실 이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목숨도 돌아오죠. 또 운빨이 맞아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오죠. 그러니까 100만 원 아까운 게 아니죠. 사실 뭐 점치는 데나 아니면 굿하는 데도 뭐 수천만 원씩 쓰는데 교회 가서 감사한 거 100만 원 쓰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 배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막 감사한금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이거 너무 적게 해서 이거 좀 미안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그 장로님이 보니까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은 짜리를 세 개를 집어넣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아니 감사한금을 저거밖에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뭐 감사한 것 마해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보니까 3만 원 정도 넣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저거밖에 안 넣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래 장로님, 그래 감사한금은 얼마나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개면쩍게 뭐 적당히 하면 돼. 뭐 이렇게 돼. 내가 100만 원 이렇게 저는 사실 100만 원씩 했거든요. 이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그럴게요? 니 미쳤나? 그래서 미쳤나 이러면서 100만 원 했다고 그래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장은 지금 그때부터 얼마 했게요? 네, 3만 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눈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을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오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그것이 자꾸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착화되어 가지고 바리새화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그 잘하고 있는데 뭐가 내가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좀 고쳐 회개해 이러면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아니 뭐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뭐 특별히 누구한테 짜증낸 것도 없고 화낸 것도 없고 뭐 누구 욕한 것도 없는데 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더 깊은 내면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라기를 포기해 버리고 요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오래되면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또 이단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넣고 우리를 뒤흔들면 이단에 속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이단이 5분의 1 정도가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4분의 1 정도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는 안 오고 이단에 많이 가요. 솔깃하고 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단이 하는 거 그 사람 신천지는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잖아요. 신천지처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승부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은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문제 끝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또 계시의 영이죠. 계시의 영, 여러 가지 총명과 재능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모략이라는 것은 카운팅해 주는 이렇게 모략이라는 말은 그냥 막 상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뭐 세상에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울 텐데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 뭐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것 궁핍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교회에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이제 청소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그것을 자꾸 드라이버를 걸라고 그래요. 자기가 걸라고.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교회를 좀 살아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갈 거다. 그런데 이번에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프트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잘 뭔가 이렇게 매니징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했지만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상벌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서 말입니다. 사회에서 저 도움도 안 되고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보면은 뭔가 좀 문제 있다 싶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날려야 돼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서 거의 직장 생활의 신화를 이루었어요. 직장 생활의 신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는
그 회사를 떠나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그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면도칼입니다. 면도칼 혹은 면도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뭐 필요 없으면요 사람을 그냥 면도날 날리듯이 싹둑 집에 가 이렇게 싹 잘 잘라요. 그래가지고 현대 안에서 현대건설 안에서 그때 현대건설이었으니까 현대건설 안에서 저 사람 면도날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왜요? 상벌이 확실하니까. 나쁜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또 좀 잘하는 사람, 뭔가 내 말 잘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상을 주는 거죠. 상벌 확실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완전히 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미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미 없죠. 근데 직장 생활 인간미 가지고 찾아가서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직장 생활에 가서 뭐 인간미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거는 꿈에서 그리는 직장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직장은 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싹둑 자르면은 주님께 억수로 두드리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부드럽고 좀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교회의 어떤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상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자꾸 독려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그 잘하는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고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잘하는구나 이렇게 두고 봐야지. 그걸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이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걸 잘했군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자꾸 그러면 나팔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상급이 날아가요. 그 때문에 그게 상을 준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차라리 상을 안 주는 게 좋아요. 벌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불러서 벌 줘요?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 올라가서 뭐 무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담배를 왜 피워요? 이러고 뭐 어제 보니까 뭐 어디 누구 술집에서 봤다는데 왜 갔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제 하는 거는 믿음이 이제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두고 봐야지 그것을 뭐 어떻게 계속 찾아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사람이 성숙해야 되고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화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를 보게 되어 있고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아니면 그냥 어떤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은 세계를 가지 못한 사람이야 그냥 얘기하지만 깊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보지만 말을 못하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니나 다 똑같으니까 막 생각하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심판이 아니고 판단합니다.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판단할 것 같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세계,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오면서 줄기차게 자기 변명을 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결국 13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13장은 이제 정리하는 장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충만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영적으로 가지는 거, 그거 내가 그렇듯이 너희도 그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영적으로 온전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고 지금 검증하라, 뭐 검증해라, 증거를 대라, 뭐 당신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증거를 대라, 혹은 당신이 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는 거 이유를 나한테 분명히 소상하게 얘기를 해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으로 나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하나님이 뭐 어떤 그런 판단을 너희가 했냐? 이렇게 요구하지만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물어라. 너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라. 물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영적인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확증해라.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분이 없으면 너 지금 너는 지금 걔가 유기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자꾸 뭐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냐? 하나님이 뭐 그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면 이거는 뭐 그냥 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당신이 얘기해라.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에서 2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여기 보니까 3절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증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영을 전하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사실 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무슨 교본 삼아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 만약에 당신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로 내놔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약함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함으로 승부했냐? 아니다.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증거다. 그게.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좀 미리 비빌거리고 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상벌 얘기했잖아요. 상벌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면 저는 똑똑한 사람이면 천재라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벌을 할 겁니다. 짝 잘 자르고 상 잘 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인간에게 칭찬받고 싶고 잘나고 싶은 사람들은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좀 해보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은 좀 칭찬 좀 해주면은 완전히 정말 일 미치도록 할 사람이다 싶으면요. 칭찬 몇 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 죽기 살기로 해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게 사람의 칭찬에 그리운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 어떻게 이런 일도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감동해주고 감격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똑바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좀 숨어서 하시는 거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 마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을 거고, 정말 진실한 목자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게 조직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비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비가 되어야 그게 이제 그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아까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증명하라니까 내가 약한 거 가지고 증명할 밖에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희생해가지고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고 그렇지만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 장들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13장 5절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월식으로 먹는 고등학교 때 월식으로 제가 자취 생활하면서 월식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월식 식사를 하는데 그때 조그마한 문구가 쓰여진 이제 신문에 이제 복음 소식인가 뭐 이런 요만한 소식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찔림이 됐어요. 이거 저는 사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저 혼자 자취 생활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그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밤에 꿈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애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데 숯불이 막 우거진 성전 돌 같은 그게 무너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성전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너는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신앙도 없고 뭐 별로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충격이 되어가지고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그때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성전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넌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평생에 지금 이 순간까지가 이 순간도 그 말씀 못 잊어버려요. 우리가 원래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 영이 없는 인간은 지는 뭐라고 종교인처럼 떠들지 모르지만 이게 가짜구나.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목회의 최종적인 목표고 또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네가 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너 지금 성령이 네 속에 있냐 없냐? 그걸 시험해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뭐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없으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판단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해하고 뭔가 자꾸 뭔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365 중보기도거든요. 365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 오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이사야의 어떤 부분을 좀 찾아보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다기보다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은 부분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조금 깁니다. 1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입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 많이 했냐면 입으로는 뭐 믿음과 어떤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진 것처럼 떠들지만 마음속으로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 사람이 이제 좀 차도 부족한데 뭐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리 각오도 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충격이 없는 건 둘째치고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생각했어요. 뭔가 좀 목사님이 뭔가 좀 재수출을 잘하고 좀 화합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단도리를 잘해서 이렇게 뭐 저거 교회를 지켜나가야지 사람들 저렇게 나가게 그냥 놔둬도 가만히 있고 뭘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마음들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한 그런 어떤 좀 말씀을 주님께 좀 드렸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그때 그렇게 좀 감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넓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네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있냐? 이거 내가 한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혹시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이 이렇게 했었어야 돼. 목사님이 저렇게 했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무도 만군의 여호와에 가서 하나님과 모략으로 함께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도 이제는 그 일들을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영혼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회를 맞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핑계를 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분들 이렇게 떠나는 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십시오. 그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제 잘못도 아닙니다. 물론 책임은 있죠. 그럼 왜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응답해 주신 겁니다. 3번입니다. 3번째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게 3번째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공동체에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는 넓고 큽니다. 우리 생각에 가지고 이걸 내가 뭐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 이 사람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내 인생을 살면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훈련 받았고 또 D12라고 그거 받으면서도 그런 훈련을 받았고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하나 얻고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뭐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와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 누굴 원망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목표가 우리가 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해보고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시험해보고 확증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확증을 얻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세계 이 모든 천지의 창조자가 확 열리는 것처럼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과 뭐 기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영적 확신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둘씩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좀 진득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진득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확신 가운데 확증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여서 온갖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껍데기만 잡고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온전해진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성경의 모든 지식들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지식으로 전해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은 이상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되지 그 생각만 했어요. 외과 대학에 다니는 의사가 수술을 받는 시험을 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임상을 해봐야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력이 능력이 계속 붙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이 종말의 시간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반드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 사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도 고린도 후서를 얼마나 알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그 등불이 꺼졌는가?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물어보고 나가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온갖 방해 세력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첫 번째는